어느 북한의 한적한 마을에 난데없이 라면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다면, 혹은 노란 옥수수 알갱이들이, 알약이,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비처럼 내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인민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 전시 제목으로 그 극동 방송에서 그 전시를 가졌던 탈북 8년 차의 이지혜 작가의 그림입니다. 보여주시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늘에서 양말이 추운 겨울날에 그 북한의 풍경 위에 내리고 있고, 또 이 북한의 일상에 라면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고, 아이스크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알약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 동화 같은 이야기에 너무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야, 이 그림 재밌다 라고 하면서 보는데, 막상 이 그림의 내막을 알게 되면 그 내막에 가져다주는 깊이에 탄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전시인 거죠. 이 사람은 일종의 B 시리즈를 그리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가 북한에서 배고파 울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할머니께서 아유,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로 자신을 늘 달래주셨다 그래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전시의 그 생각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기는 기억이 자리 잡기 시작한 그때 6살 때부터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단어는 늘 배가 고팠다는 그 배고픔이었다는 겁니다. 주위에 배고픔 때문에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먹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그래서 그가 그 할머니가 달래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자기의 그림 실력을 잘 다듬어서, 그가 옥수수가 비로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상상하면서 견뎠던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절대로 나의 결핍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많은 결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아버지가 몰래 들여온 라디오에서 그런 방송을 들었대요. 그 방송은 국민통일방송이랑 제주 극동방송이었다고 했는데,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남한의 풍경이 충격이었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쌀밥을 배불리 먹는다는 그 이야기, 정말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근데 라디오에서 계속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기도 안 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하나님께 소원 말하듯 했답니다. 굶어 죽지 않고 쌀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바람을 눈물로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브로커가 배신해서 어머니와 그 동생, 작은 동생은 다시 북송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고, 겨우 자기와 자기 동생이 그 매서운 추운 겨울에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한에 처음 왔을 때 그를 압도하고 충격을 줬던 그 장면이 뭐냐? 그게 바로 풍요로운 모습. 아무나 밥을 먹고,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웠는데 추운 겨울에도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자들의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몇 끼니 하얀 쌀밥이 나오는 것, 그런 것들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몸에 빛깔을 잃은 탓에 사회에 살도록 허가가 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무허가 인생인
나병 환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빛과 말로 그 거절을 당하면서 추방된 인생들, 그 인생들이 나병 환자들이죠. 그 나병 환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9장 51절에서부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난 그런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신 것이죠. 이들과의 만남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12절과 1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 멀리 있다는 것, 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것, 이거는 이 만남이 일종의 거리를 둔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둔 만남, 거리를 둬야만 했던 만남. 사람들이 몹시 꺼리는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나병은 오늘날의 그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나병의 그 스펙트럼은 폭이 더 넓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모든 피부병을 이 사람들은 나병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날은 피부과가 발전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피부의 변화가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그것을 주시하면서 분리시키고 격리시켜 놔야 됐던 것입니다. 이 나병에 대한 처리 문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레위기 1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길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것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에는 혼자서 진영 밖에서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 오면 딸깍이 같은 것들로 자기가 환자인 것을 알려줘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나에게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을 때까지, 나았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문둥이 시인인 한하운이라는 시인의 그 벌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그 나병 환자의 애환이 잘 기록되어져 있죠.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아무 법문의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 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절망의 늪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의 절규가 예수님을 부르는 외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부르짖은 응답 속에 예수님께서 자비로 긍휼로 응답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것도 율법의 규정대로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이 사람들이 나았다고 한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그 나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은 뒤에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진영으로, 각자의 가정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따라서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놓여 있는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그동안 홀로 혹은 그렇게 내쳐진 사람들끼리의 모임 속에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늘 격리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경험한 그 부정의 시선 그리고 그 눈초리는 절대로 자기가 먼저 선뜻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접근해서도 안 되고 접근하여 오는 사람들에게도 접근하지 말라고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직 다 깨끗하게 된 게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거룩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 곁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조심하지 않은 탓에 직접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먼저 찾아와서 제사장을 오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진영 혹은 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이 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0명 모두가 바로 그 믿음의 갈림길을 통과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0명 모두가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고장난 감각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몸의 빛깔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몸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하고 그리고 세상을 느끼고 그리고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기의 가정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딱 마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고 다른 여느 본문처럼 끝내면 그러면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본문은 거기서 끝맺고 있지 않죠. 그 얘기는 오늘 초점은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은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그들이 반응해서 나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놓고 믿음인지 아닌지 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을 통해서 10명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그것에 반응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라는 겁니까? 단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죠. 한 명만 반응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거는 다르게 쓴 같은 말이죠. 다르게 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행동 속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나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지금 이 한 명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사람들이 제약돼 있었던, 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정, 그것이 이제 해제된 거잖아요. 그들에게 회복된 권한이 무엇입니까? 접근 불가에서 접근 가능성이 바로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다시 회복된 권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됐냐? 제사장에게 가야 됐죠. 그래서 자기의 이런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빨리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바람,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접근 가능성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시냐?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통의 그 나병 환자가 낫는 본문에서는 너의 믿음이 너의 몸을 구원한 것은 곧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기에서 끝맺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 믿음은 그 믿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았을 때 그 나은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결국에는 몸에서만 나은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몸이 낫는 것을 넘어서 전인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과의 차이를 알려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알아차리고, 그렇죠?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엎드렸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까? 우리야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그 대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그 탈북한 작가처럼 기도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그냥 얘기하는 정도 차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얘기한 그 차원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때 이후에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됐겠습니까?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셔서 나았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누구에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정말 자기가 받은 선물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출처가, 기적의 출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죠. 그가 유일하게 반응했다, 유일하게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다라는 것이 9명과 구별되는 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구별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지점입니까?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는 이방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한 번 놀라움을 주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병을 치유하신 사건에서 회복된 게 무엇인가 물어볼 적에 그 회복된 것, 뭐가 회복됐겠습니까? 당연히 나병 걸린 몸이 회복된 거죠. 그렇죠?
몸이 회복된 겁니다. 근데 또 회복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나병이 걸렸을 때는 얘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람들이 규정할 때 뭐합니까? 그냥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근데 그 나병을 다 걷어내고 나면 그때 다시 되살아나는 게 뭐예요? 인종들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몸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들의 인종적 정체성도 다시 복원된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믿는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근거리에 있는 인종과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그 약속의 언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종, 그 사람들이 그 차이가 다시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로 정해져 있죠. 그 뜰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의 뜰의 문턱에 편말로 이 이방인 접근 금지라고 쓸 때 사용하는 단어 알로게네스, 그게 예수님께서 쓰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 다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하나님께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인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면서 가정에 복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성전에 출입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것이 일종의 신앙의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거는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방인과 비교할 때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을, 그 자비를 자기의 특권의 회복으로만 수렴한 이 유대인들은 감사가 생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초점이 본인 특권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지가 눈에 선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에서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여기에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들을 휘어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거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원점은 지금 이 나병이 아니라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진 바로 저 사람들, 우리 민족들의 저 보통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나의 원점인데 주님께서 거기에 회복시켜 주셔서 그 회복을 통해서 나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지 그게 받은 선물이나 어떤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특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감사가 제외되고 생략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을 자기가 채권자처럼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채권자처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주셔야 되고 나에게 그렇게 주셔야지만 내가 원상 복구된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속에 감사가 제외되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동시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전국 동시대회에서 초등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은 그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장만 띄워주시면 이렇게 삐뚤빼뚤한 이런 글씨로 쓴 동시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이렇게 기록한 동시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그 엄마가 차려주신 상이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건데, 지금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상이 무엇이냐가 어쩌면 이 동시대회의 주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은 엄마의 얼굴상, 그리고 엄마가 차려주셨던 그 따뜻한 밥상, 그거 정말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작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탓에 그게 얼마나 받고 싶은 상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늘 뭔가 부족해서 자꾸 얻어야만 되는 그런 채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새겨야 되겠습니까? 현대인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부분이 무엇인가? 자주 치매를 일으키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감사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원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내가 얻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 박탈감에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더 요구하면서 나는 불행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자주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몸의 빛깔을 잃어버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질병이 아닌지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이어령 교수가 그 마지막 인터뷰를 그 제자가 기록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생명의 등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생명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진짜 살아있다는 것, 이 모든 꺼져가고 죽어가는 그런 땅을 자꾸 생명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얼마나 이게 눈물 나는 세상인지 모른다.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정말 눈물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일단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못 가진 것들을 헤아리기 바쁘잖아요. 감사는 지독히도 기억력이 약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헤아리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에 시계 역할을 하던 것들이 있죠. 닭이 우는, 제때마다 우는 닭, 그리고 그 달의 모습, 달의 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그 시계가 없던 시절에 달이라고 하는 시계에 새겨 넣은 사람들의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장치,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넘쳐난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어떤 길로 이끄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인종적 거리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만 감사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자기의 그 복권을 추구하면서 이제 달려볼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 갈 생각을 하지 않을지 몰라요. 감사는 바로 그렇게 치솟기도 연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려는, 우리가 받은 선물,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새겨넣은 몸부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 드렸던 그 탈북한 그 작가가 한 대목 중에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의 바람이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단순히 자기의 역경을 견디게 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림 그리고 추억하고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그림을 통해서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 결핍을 선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뻗어나아갑니까? 이제 그 나은 몸을 이끌고 더 세상과 똑같은 달리기에 뛰어들어서 나를 더 많은 것들로 채우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게 살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결핍된 삶을 살았는 줄 알아? 그 다 보상받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게 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라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니즈가 없으면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감사하는 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적어도 이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소망과 위로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자리로 세워진 그 모습 속에 우리의 감사의 모습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긍휼로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 자체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속에 더 풍성한 복으로 구원의 큰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의왕제일 식구들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